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Hallelujah, blessed listeners. Well, it's always wonderful and glorious morning here in Kenya. Now it's 5 minutes after 6 a.m. in East African time. This is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It is greatest blessing for Korea that we can hear this mightiest message from heaven. It also be a fearful judgment for Korea if not come back after hearing. We also celebrate these shocking miracles happened in Mombasa, Busia, in this blessed country by the mere decree of the two most dreadful, the most glorified messengers from heaven. And we repent with great fear. O my Lord, forgive me. Forgive all our sins. We are trembled before you. Please allow us again that we may connect it with open heaven again. So welcome all of you Korean-speaking listeners.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복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정오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케냐는 선자님께서 방송으로 치유를 언급하신 것만으로 불구자로 걷지 못하던 장애인 아이 2명이 몬바사, 부시아 지역에서 연달아 치유되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두 사례였습니다. 그렇게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할 2살짜리 아기 엔젤과 소년 1명, 모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나이로비 자택에서 건강에 대한 축복과 치유 선포만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이제 키스무 집회를 앞두고 케냐 전역은 축하의 분위기와 함께 놀라운 기름 부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입의 선포만으로 그 일이 실현되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들어쓰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친구 데이빗 오어 두 선지자 이 땅의 두 감람나무의 실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전달드릴 말씀은 11월 23일 우타왈라 재단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아픈 영혼들만이 sick soul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직 질병이 있는 아픈 영혼만이 주님의 권위로부터 달아나려고 피하려고 싸웁니다. 오직 아픈 영혼만이 주님의 권위로부터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세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한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가 아버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질병이 걸린 영혼으로 타락한 이후의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영혼에 질병이 걸리면, 아픈 영혼이 되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도망쳐 달아나고 피하려 합니다. 잃어버려진 아들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아픈 영혼들, 질병에 걸린 영혼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이것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을 먹을 것이다. 내 식탁에서 영원히, 내 식탁에서 계속하여 영원히. 이제 보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부르심은 다릅니다. 저는 교회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를 밤새도록, 아침이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하여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비보셋이 있던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입니다. 말씀이 없고 예언이 없고 선포가 없고 열린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방문이 없습니다. 권고함이, 인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왕이 부르십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회개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면하고도 주님께서 죄를 어리석은 것으로, 쓰레기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죄를 못 박아서 관에 집어넣을 또 다른 중요한 방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의 타이틀은 왕족의 상속, 왕의 상속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속받게 된 것들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나라입니다. 당신은 왕족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왕의 상속입니다. 당신에게 할당된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것이 상속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정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제 만약 너희가 내게 충분히 순종하고, 여기서 너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보물 같은 소유가 될 것이다. 6절입니다. 비록 온 땅이 세계가 모두 내게 속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너희는 내 보물 같은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베드로전서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왕족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곳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 있더라. 또 나는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나 그들의 손에 받지 않았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을 통치하였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목배임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봅니다. 즉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는 지금 함께 일해온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목배임 당한 자들에 대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들이었던 자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통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직접적으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이것이 언제 세워지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죄가 당신에게 누워있지 않게 하십시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것을 위해 당신은 태양 아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닫아버리고 당신의 보좌를 요구하십시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 죄를 닫아버리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포기하십시오. 당신은 죄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를 미워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두 선지자가 여기서 걷는 것을 여러분은 봅니다. 하나는 앞에, 다른 하나는 뒤에 있습니다. 랜디 목사님 키스무에서 찍힌 사진을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벌어진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는 앞에, 다른 하나는 뒤에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걷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변모됩니다. 이는 영원한, 영존하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는 오직 휴거된 교회가 메시아와 함께 다시 돌아올 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원한, 영존하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는 오직 휴거된 교회가 메시아와 함께 다시 돌아올 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영광스럽게 빛나는 영원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육적인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몸이 이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되게도 이 두 형태의 몸이 여러분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태의 몸이 여기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휴거되었던 교회들은 그들도 또한 여기 있는 이와 동일한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는 신비는 매 순간마다 그중 하나와 대화를 시작하면 언제나 다른 하나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언제나 포지션을 바꿉니다. 그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보고도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서 그들이 오면 이 형태의 몸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과정을 겪어나가도록 하십니다. 내일 저는 다시 올 것입니다. 내일 매우 긴 설교가 있습니다. 4시간 동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 11월 24일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고도 평소처럼 그렇게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경멸하십니다. 대학생, 나의 딸들, 아들들,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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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타 국립의과대학생들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나의 대학생, 아들과 딸들은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악마를 위한 먹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 죄는 쓰레기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길 그들이 대학교 안에서 행할 때 아마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겠죠. 그들은 모두 그들 두 사람의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의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통치하는 왕이 되고자 할 터인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이,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부흥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도록 앉아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일은 의로움의 예복에 대해 말씀을 전달드릴 것입니다. 의로움의 예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아내면, 만약 우리가 견디면 우리도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당신의 보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결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보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죄와 섞여 있다면 옆으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 있는 당신 친구가 이리로 와라.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있다고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오늘 죄를 멈추십시오. 오늘 죄를 거절하십시오. 준비된 보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지옥에서 괴롭게 살 수 없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통치는 한국어 성경으로는 모두 그들이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죄를 멈추십시오.
부디 죄를 멈추십시오. 보좌를 위해, 당신이 앉을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해 죄를 뭉개버리십시오. 그것이 더 크고 더 좋은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폭발 집회입니까? 영혼을 충족시킵니다. 영혼을 지금 채우고 계십니다. 천국의 영생을 말씀하심으로 말입니다. 케냐 분들은 여기 있게 되었다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나라가 축복받았다고 합니까? 아키비숍 한 분 대답해 주십시오. 케냐는 책망을 받음으로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으므로 복이 있습니다. 케냐는 방문을 받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케냐는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땅이므로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제가 여기서 명령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시리아와의 국경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언 이후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경계선으로만 지나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강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케냐로부터 말씀하시기 때문에 케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케냐로부터 말씀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온 세계 만국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집에 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휴거 이후가 되길 소원합니다. 휴거 이전이라면 여러분께 나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대항하여 전쟁을 치를 것이요. 그러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리니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의 주,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또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를 충성되게 쫓는 자들 또한 그와 함께 이기리로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로다. 이 통치와 관련된 모든 말씀은 보좌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예언입니다. 성경 구절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말씀 집회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는 양식과도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적들을 내 원수들을 내 발을 위한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그리하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이 완벽히 성취되면 모든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대적, 교회의 적들은 발 밑에서 부서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취될 때 주께서 대적을 발밑에 까는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를 부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 교회는 승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대적은 다시 당신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은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든 무엇이든 그 이름이 어떠하든 그는 그곳에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이름이 삭제된 사전을 그곳에서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말입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메시아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당신을 위해 중재해 주실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역할은 이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위해 영광스러운 보좌를 일으키십니다. 이 땅 여기에서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께서 여러분의 보좌를 또한 그의 편에 메시아의 편으로 그렇게 일으키십니다. 메시아를 위해 일으켜 세워지는 새로운 보좌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의 말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합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나누게 하신 것처럼 또한 내게 권세를 주셔서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나도 또한 내 보좌를 일으키고 또한 너의 보좌를 일으켜 내 옆에 앉게 하고 내게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 매우 강력한 때입니다. 그래도 죄를 짓겠다면 오직 정신질환자, 오직 미친 사람만이 자신의 보좌를 담보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을 좀 더 빨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완성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드바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의 참조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환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아모스 8장 11절과도 동일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또한 이는 아모스 6장 13절의 참조가 되어줍니다. 아모스가 그들을 비웃습니다. 왜 무엇을 정복했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사실 아무것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으로 인해 자신감이 차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로드바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습니까? 시편 74편 9절입니다. 우리에게 기적도 사인도 주어지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이 상태에 교회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보좌를 묘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할당된 영광된 보좌입니다. 교회는 돌이켜서 이를 상속받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 선포가 없는 곳, 천국과의 소통이 없는 곳, 천국과 연결이 끊어진 곳, 대화가 없는 곳, 빵이 없는 곳, 목초지가 없는 곳, 잊어버려진 사람들, 주류의 흐름으로부터 잘려나간 사람들, 비참한 외로움에 처해 있는 이들, 해방됨을 얻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지 못한, 부흥이 없는 곳, 생계 유지에 음식이 부족한 곳,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즉 창조된 목적을 위해 맞춰져 있지 못한 곳, 상속권 바깥에서 살고 있는 이들, 계시가 없는 곳, 버려진 사람들, 갇혀있는 투옥된 라이프 스타일, 생산적이지 못하고 권고함을 받지 못하는, 지시가 없는, 경배가 없는 곳, 상속권을 잃어버린, 그리고 영감이 없는, 닫힌 하늘 아래 있는 교회들, 환상이 없는, 선지자가 없는 곳. 그러나 여기에는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통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저는 여러분을 끌고 나와 보좌로 데려가길 원합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주님의 선지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서 뭔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그들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들은 또한 파괴됩니다. 순결함이 없는, 치유가 없는, 불구자가 일어나 걷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창조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깊은 어원을 따라 토라가 한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창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계셔야 창조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창조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인류도 창세기 2장 19절 이하로 보시면 아담의 명명대로, 아담이 호칭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방향이 없는 곳, 황량한 곳, 성스러운 의사소통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예언이 없는 곳,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엔 없습니다. 야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침묵입니다. 지시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좌와 비교해 볼 때 당신은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죄를 거절해야만 한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그분의 보좌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제게 지시를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련해서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를 그분의 보좌 앞에 데려가셔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2004년에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벤자민 네타냐후 2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벤자민 네타냐후는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7년간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멕시코를 치셨는지, 칠레, 아이티, 네팔을 치셨는지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플로리다도 치셨습니다. 카리브 해안을 매우 심각하게 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번 일단 발생하면 다시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고 계십니다.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철저히 거듭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은 부흥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 아래 어느 나라도 이 부흥을, 케냐의 이 부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 전체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엘로힘께서, 여호와 가나, 여호와 바라, 메카디시켐 엘로힘, 그분께서 제게 메시아 오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멜렉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회개하십시오. 온전히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친구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의 찬사와 인간의 존경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천국이 이렇게 당신 위에 찬사를 부어주신다면 인간의 찬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태양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자신께서 주시는데 무슨 인간의 승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인정이 제게 필요합니까? 따라서 내일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왔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비행기 안에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엔 난기류를 통과해야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께 말씀으로 충분히 공급해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영혼은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중국을 사랑합니다. 브라질, 스웨덴, USA, 차이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말레이시아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하신 아버지, 마지막 기도이십니다. 23일 밤입니다. 강력하신 아버지, 이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들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들을 방문하고 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들의 구원을, 이들의 삶을, 이들의 건강을, 이들의 부흥을, 이들의 나라를 방문하옵소서. 이들이 의로움으로 거룩함 안에서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3번 축복하소서. 그리고 20배로 축복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이들 얼굴 위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저의 통역사를 축복하소서. 그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축복하소서. USA 모든 전지구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을 거대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냐를 축복하고 특히 케냐의 리더십을 축복합니다. 케냐 비숍을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만국을 강력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가 11월 23일 우타월라 재단에서 있었던 선지자 말씀 전체를 번역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달드리는 동안 여러 한국분들께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선택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경자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보좌 앞으로 부름받은 무비보셋. 그는 지나간 한때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왕세자였지만 다윗 왕이 찾은 때 부름받았을 때는 절름발이요 수치스러운 자요 죽은 개 같은 악취 나는 자였다. 그곳 보좌는 마르지 않는 마실 것과 떨어지지 않는 빵이 있다. 즉 다윗 왕의 보좌 앞은 모든 게 준비되었다. 장애와 수치를 가려줄 준비가 된 식탁보. 영원히 함께 다른 아들들과 다른 왕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먹고 마심이 풍성한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십자가 위에서 찢기운 몸이며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이고 영생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하고 거룩한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와서 내 살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죽은 개 같은 교회된 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악하고 사악함이 죄가 무더기로 쌓여 있어 버림받아 마땅하나 다윗 왕이 시바를 통하여 아담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찾듯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죽은 개 같은 죄인을 찾아주심에 회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까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네, 또 백현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정말 달게 느껴집니다. 마무리에 정리해 주셨던 말씀처럼 자격 없는 이런 죄인을 무비보셋과 같이 죽음 앞에서 간절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만 왕의 식탁에 초대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를 짓는 것은 미친 것이다라는 선자님의 말씀을 새기고 저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죄를 이기고 천국 계단을 밟기를 원합니다. 몇 분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전체가 뱀의 후손, 사단의 어전다를 따르는 형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기 때 가죽옷과 순양을 예표하셨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 선지자님은 강력히 이기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된 성화된 삶으로 십자가 보혈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로드발 무비보셋의 교훈은 주님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짐승에게도 때가 되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저희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지금이 돌아가야 하는 때라고 강권하여 외치시는 걸 느낍니다. 더 정신 차려서 영육간에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마음쓰겠습니다. 최근 선지자님께서 보신 감람나무 환상에서 지구는 이제 새로운 시간 속으로 진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는 영화로운 메시아의 오심은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의 땅 로드발에서 돌이킨 무비보셋의 회개처럼 경고하시는 모든 옛 자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이 제 삶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초점을 맞추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절음발이 되어 있는 교회에게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 아래로 돌아오라고 끝까지 미치고 계시는 이 깊은 사랑에 그저 엎드려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무비보셋의 회개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네, 정미숙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제자의 신정섭 목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타왈라 재단 말씀을 나눴는데요.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타왈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희 현실이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생명도 없고 빵과 하늘의 양식도 없는 그러한 땅, 또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문도 없는 그러한 현대교회인 그 로드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무한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아담의 집에서 그 무비보셋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또한 울면서 회개하였던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저희의 지금의 마음이며, 또한 한국 교회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그 영광을 방문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놀라운 우타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수가 넘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이런 늦은 비의 영광에 참여케 해주신 그 은혜는 정말 무비보셋이 누렸던 그 은혜보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좌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참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현실이며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만 만족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모든 죄악을 끊고 완전한 성결함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뵙기만을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창조 주신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셨던 은혜로운 문자 메시지들이 많은데요. 죄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손상되어진 세상의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교회여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수치를 가려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며 저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영원히 입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천국의 진입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과거의 죄로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어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eloved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today's program. It's always biggest blessing and dreadful privilege for me to host your precious program. We celebrate this shocking healing miracle in Kenya. We stand by this tremendous level of anointing and authority they behold. Again, we repent. We need your forgiveness desperately that we can appear before you in Kisumu. Thank you very much. Always,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Shalom.